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22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브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기쯤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하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근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모세가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인도해내라는 그런 엄청나게 귀한 사명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내게 묻기를 그 너를 보낸 자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름을 두 가지로 가르쳐 주시죠. 오늘 본문 14절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 야훼인데 사실 정확한 번역은 그냥 나는 나예요. 나는 나다. 근데 이거를 조금 의미를 번역을 해서 의미를 줘서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나의 이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밝혀주신 이름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다는 것은 크게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라는 거고요. 하나님은 그리고 영원 불변의 하나님이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자존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인하여 존재가 생겨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이상한 질문을 하죠.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냐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정의, 신의 정의가 모든 만물의 근원을 하나님이라 하는 거예요.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질문에 만약에 대답을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을 만든 존재는 또 누가 만들었어요? 끝도 없이 가겠죠. 그래서 하나님이란 이 이름 자체가 모든 것의 근본 되시고 스스로 계신 분, 자존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같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자존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혼자서도 살 수가 없잖아요. 인간은 아리스토텔레스는 사회적 존재라고 했고
사람은 여러분 만약에 독방에 갇혀서 지내면요, 그 사람은 반드시 미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독방에 둬서 수많은 죄인들이 미쳤는데 이제는 하도 미치니까 법적으로 민주국가에서는, 인권이 발달된 국가에서는 절대로 일주일 이상을 독방에 넣지 않아요. 일주일 이상을 독방에 있으면 그 사람이 미치거든요. 사람은 혼자 있을 수 없어요. 자존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자존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고 계세요. 그러나 사람은 아무도 하나님을 붙들어 줄 수 없어요. 여러분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그 바알레 유다에 있는 여호와의 법궤를 사랑해서 다윗성으로 옮겨요. 근데 옮기는데 이것을 레위 자손 중에서도 고앗 자손이 어깨에 메고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가야 되는데 다윗이 잘 몰라가지고 그냥 새 수레에다가 그 소각 끄는 새 수레에다가 법궤를 옮겼어요. 그때 웃사와 아효가 그 법궤를, 그 수레를 같이 몰면서 따라가고 있었는데 그 타작마당에 오니까 소들이 막 뛰어요. 왜 뛰어요? 먹을 게 많으니까 그거 먹겠다고 뛴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밧줄로 고정을 안 해서 하나님 법궤가 막 흔들리다가 막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사가 그냥 법궤가 떨어지지 말라고 딱 잡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그 자리에서 웃사를 쳐서 죽이십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웃사가 뭘 잘못했어요? 떨어지려는 법궤를 잡았을 뿐인데. 근데 여러 가지로 잘못을 했죠. 왜냐하면 웃사는 레위인이 아니에요. 고앗 자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앗 자손도요, 그 제사장이 다 이렇게 보자기로 법궤를 감싸고 그 나무를 꿰면 그냥 그걸 어깨에 메고 갈 뿐이지 절대로 법궤를 손대면 안 돼요. 고앗 자손도 메고 갈 뿐이지 손대면 안 된단 말이죠. 그 거룩한 법궤를 제사장만 손을 댈 수가 있어요. 근데 레위는 레위인이 아니었어. 웃사는 레위인이 아니었어요. 제사장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가장 큰 잘못은 하나님을 붙들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가 도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죽임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웃사가 하나님을 붙들어 주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신다면 결국 하나님보다 웃사가 더 높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 내가 하나님을 붙들어 드리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선하게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사탄의 일이 되기 쉬워요. 그 루시퍼가 사탄이 된 것은 그가 하나님 보좌 위로 자기 보좌를 높여서 하나님과 겨루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는 타락이 돼서 사탄이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내가 올라가면 내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예언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의협심으로, 인간적인 의협심으로 막 예수님을 붙들고 강하게 막 반박하면서 거칠게 얘기했어요. 그리하지 말라고.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내가 보장한다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본주의 신앙은 자존하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사회 참여를 부르짖는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 있죠. 역사에 참여해야 된다. 제일 여러분 그 하나님을 그 만으로 여기는 말이 신은 스스로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그 사회 참여를 부르짖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인류 역사에 대한 책임을 줬대요. 책임을 맡겨줬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 일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을 도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돕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돕는다고 생각하면 그건 어마어마한 착각이고 교만인 거예요.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은 아무 일도 못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쳐요. 옛날 우리 어린아이들 아동부 공과에도 이 우리 총회 교육부의 젊은 애들이 얘네들이 정말 다 자경화가 돼가지고 그따위로 막 써놨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역사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고, 이 역사를 우리가 바꿔야 된다고. 아주 내가 그거 보고 충격받았어요. 그 애는 아예 그 아동부 교재를 아예 다 폐기시켜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욥에게 욥기 41장 11절에서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갖게 하였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고 했어요. 욥기서 38장 4절에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만약에 둘째 날이나 셋째 날 인간 창조했으면 인간이 그랬을 거야. 나도 세계 창조에 일참했다고, 동참했다고, 내 하나님을 도왔다고. 그러니까 인간이 그런 소리 할까봐 하나님은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모든 걸 다 창조하시고 나서 우리 마음에 혹시라도 하나님을 돕는다는,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는 의식이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의식은 아주 조그만 의식이라도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깨끗이 비우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은 오직 나를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신다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통로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 우리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여러 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이 아버지 하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니, 예수님도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요한복음 5장 1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고 예수님은 거듭거듭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을 고백할 수 없는 사람은 상당히 아직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아이,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할 거 다 하지 않습니까? 뭐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애 낳고 뭐, 지금 달나라에 지금 저 유인 우주선을 보내서 지금 달나라 뒤를 인류 최초로 가가지고 그거 뭐 사진 찍어 보내왔잖아요. 저도 그 사진 보면서 신기하더라고요. 아, 인간이 저 예수 안 믿어도 할 거 다 하는데 뭘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 합니까? 이런 소리들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예수님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숨조차 쉴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분이라면 주님을 만난 분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고, 그렇게 인간이 하나님 없이 인류의 문명을 이루어놓은 이 모든 거대한 문명이, 이 문명 때문에 인류가 죽는 거예요. 그 전쟁 우리 봤잖아요. 인류가 그 엄청난 지혜로, 그 엄청난 기술로 그 어마어마한 폭탄을 만들어서, 미사일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뭐 쏴대니까 뭐 수도 없이 많이 죽어가잖아요. 그게 이제 온자탄이 이제 터지면은요, 인류는 그냥 이제 마지막 심판으로 가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은 불입니다. 그 불은 온자탄이 아니겠어요? 온자탄이 터지면요, 방사능도 노출되지만 어마어마한 열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변의 모든 것들을 다 녹아버려요. 다 녹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 열이 너무 끔찍하게 강해가지고요. 지금 여러분, 태양계를, 지구를 살리는데 태양에서 핵폭탄이 그 1초마다 수억만 개가 터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뜨거운 빛과 그 빛과 그 뜨거운 열기가 이 지구에 전달돼 가지고 지구가 따뜻한 거예요. 근데 태양부터 먼 저기 저 천왕성이나 뭐 이런 데 가보면 영하 200도, 영하 300도, 500도 그래요. 왜냐하면 그 태양의 그 뜨거운 열기가 그 먼 데까지 전달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핵폭탄이 터지면 주님께서 성경에 예언된 것처럼 인류는 불로 멸망,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만이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란 영원 불변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은 계시록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세전부터 계신 하나님이 세계 완성 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이 없으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에게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세요. 시편 102편 12절에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의 기념 명칭은 대대에 이르리라고 했어요. 주님만이 영원한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스스로 계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의지 않고 자꾸 다른 걸 의지해요. 사람들이 불안하고 허무한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영원한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일반 사람들 결혼식 가면 주례사 그러죠. 두 사람의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흰머리가 되도록 사랑할지라, 사랑하시오, 이러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주례할 땐 뭐라고 그래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부가 되었으니 이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연합 가운데서 부부로 살아갈지어다, 그러잖아요. 뭐 주례사가 벌써 틀려요. 세상에서는 아무리 죽고 못 살고 사랑해도 그냥 얼마 시간이 지나면 다 죽게 됐고 헤어지게 되고 그걸 끝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우리는 영원하다고 그래요. 우리의 삶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외에는 영원한 존재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소망을 잡는 자가 영원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란 우리에게 무한한 능력을 주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잠깐 볼게요. 이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란 말은 영어로 I am that I am이에요. I am who I am이에요. 그래서 I am은 나는 이다잖아요. 그죠? I am만 번역하면 나는 이다예요. 근데 하나님이 일부러 이렇게 I am으로 쓰신 거예요. 그 안에 빈칸을 두신 거예요. 그 안에 우리가 그 어떤 것을 써도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되실 수가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때 모세에게 무한한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주시겠다는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빈 수표를 어마어마하게 주신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은 잘 이렇게 몸에 체감이 안 되는데 미국 사람들은 다 이 가계 수표를 써요. 현찰 안 들고 다녀요. 위험하니까. 그래서 은행에 잔고가 많이 있으면 그 수표에 그냥 뭐 내가 오늘 뭐 1,000만 원, 뭐 1억, 10억 쓰면 그냥 그게 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은행에 돈이 없으면 그 수표를 쓸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은 하늘나라 은행에 어마어마하게 그 돈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저축해 놓으시고 빈 수표를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거예요.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럼 또 화면을 볼게요. 구약의 하나님은 여호와이레 하나님, 여호와이레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얘기했죠. 그다음에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나의 승리라 이거예요. 나에게 승리를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나를 높여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나의 평강이시라는 거예요. 뭐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거죠. 여호와 라파, 여호와는 나를 치료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I am who I am이란 말은, I am that I am이란 말은 나는 무엇이다는 거예요. 걷다가 그 무엇을 집어넣어도 되는 거예요. 주님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고 깃발이 되어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약속이에요. 또 주님은 신약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알파 오메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자신에 대하여 스스로 말씀하시는 칭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다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세요. 주님은 우리의 부귀세요. 주님은 우리의 건강이세요. 주님은 우리의 능력이시고 주님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되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나의 가로 열고 가로 닫고입니다. 무엇이든지 얻으면 그것은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나에게 우리가 원하는 그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고 그러셨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이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이 두 번째 이름은 하나님의 약속은 자손 대대 영원토록 신실하게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와 약속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그의 후손에게 계속 지켜주십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셔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40년 동안 세 보니까요 38번 거역합니다. 불순종해요. 죄를 져요.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십계명을 받은 동안에 호렙산 기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서 음란하게 막 뛰어놀고 막 음란하게 제의를 지니고 금송아지 보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외치고 뛰어놀았어요. 모세가 그걸 보고 막 처음엔 분노해서 십계명을 던져 깨버리죠.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그 인간과 맺은 약속,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폐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지켜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했으니 곧 그리스도라고 하셨어요. 주님의 약속은,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맺은 약속은 자손 대대로 지키고 이루어 주겠다는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칭을 받았나니 그랬어요. 저는 성경에서 이 표현이 제일 멋지다고 봐요. 제일 귀하다고 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었어요. 하나님의 친구였어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할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을 벗처럼 여기시는 하나님이 벗과 맺은 약속을 그때부터 3,000년, 4,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신실하게 지키고 계세요. 이제는 그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지금도 우리들의 자손 대대로 지키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여러분과 저에게 한 번 맺은 약속, 여러분과 저를 한 번 구원하신 다음에는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과 제가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행위로 구원을 잃지도 않아요. 여러분과 저를 한 번 생명책에 기록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영원히 지켜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에 봤더니 여인들이 모두 그 이웃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한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을 구하고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에게 물품을 취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취한다는 말이 그 언어로 보면 약탈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에게 금폐물, 은폐물, 보물들을 받아내라. 의복을, 비싼 의복을 받아내라. 약탈해라. 돈을 약탈해라.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고역을 치렀는데 애굽 사람들이 정당하게 적당하게 그 일한 만큼 돈을 줬겠어요? 노예니까 당연히 안 줬겠죠. 그냥 먹고 살 만큼만, 생명을 유지할 만큼만 줬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400년 동안 고생한 거, 일한 거, 노예로 산 거, 그 대가를 다 취하게 해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을 섬겼을 때 받는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가 심은 대로 걷게 해주시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걷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심은 대로 잘 안 거두시죠. 여러분이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서 돈을 벌려고 해도 그게 돈이 마음대로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아무리 노력하고 밤새 일을 해도 IMF 터지면 다 부도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건물을 크게 짓고 발전소를 짓고 정유 사업을 일으켜도 미사일 한번 떨어지면 그냥 잿더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심고 사랑을 심고 의를 심고 선을 심으면 그걸 다 거두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은 학대받는 것을 구해주시고 보상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네가 어떤 학대를 당했는지,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지, 어떠한 못된 대우를 받았는지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너희 신음을 들었다. 내가 반드시 건져주고 그 네가 고생한 모든 것에
그 대가를 내가 반드시 취하게 해주겠다. 주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주님 앞에서 열심히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결과는, 그 열매는 하나님이 알아서 여러분과 저에게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특별히 기도를 심어야 됩니다. 사랑을 심어야 됩니다. 말씀을 심어야 돼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주님은 우리의 사랑이시고 우리의 평강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존귀하신 이름을 우리가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주의 이름을 날마다 높이며 찬양하며 부르짖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